마가복음 10장 23절로 31절 제 성경책 신약성경 72쪽 정도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본문 앞 단락을 보시면 부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선한 행실에 자부심이 있고 그것을 인정받기 원합니다. 10장 17절을 보시면 주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부르는데 이는 자신을 좀 알아봐 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 확신이 있었으면 주 앞에 이렇게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19절 보시면 자신이 어릴 적부터 계명을 잘 지켜왔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는 부자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부는 주님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 사람 자신이 봐도 타인이 봐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의 법을 다 지켜왔고 주님 주시는 복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1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팔아 나를 따르라 하는데 그가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쫓는 듯 보였으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절대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니라 율법에 순종하는 자기 모습을 예배하고 주님이 아니라 돈을 섬겼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2절에서 그가 떠나고 예수님은 무엇이 바른 믿음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들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방금 살펴본 부자처럼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삶 가운데 형통함이 있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온전한 순종, 주님께서 받으시는 인생이며 우리 삶 가운데 순적함이 있다면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온전한 믿음을 말씀함에 있어 한 가지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강조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23절 보시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물론 예수님은 사유 재산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의 뜻은 자신이 재물과 비교 없이 소중하다는 것이고 사람이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가치 전환을 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사용한 유명한 이미지가 25절입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살 때도 주님 통치에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에 놀란 한 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입니다.
서두에 언급했듯이 누군가 부유하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으로 그 당시는 통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자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하니 그들 지금 당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궁금증에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27절 보시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능력이 없지만 주님을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구원에 있어 주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스스로가 순종할 수 없다. 나를 의지해라. 나에게 의탁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다면 이 교훈으로 부자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에게 있어 주어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순종해서 구원받아 나의 부요함이 구원의 증거야. 이렇게 자기 자신에 집중하니 또 자기 소유에 집착하니 그래서 주님을 따르지 못한 것입니다. 바른 믿음에 있어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했다, 이만큼 했다, 이런 내 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큰 것을 했다 한들 주님 보시기에 그것이 얼마나 미약해 보이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구원받음에 있어 사람이 무슨 선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행한 것처럼 보이는 것, 그것마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들에 있어 삶의 주어는 예수님이실까요? 예수님께서 재물을 의지하는 자가 구원받기 어렵다 말하니 자신들은 주님을 따랐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부모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29절과 30절에서 말하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주님을 따를 때 가치의 전환이 있습니다. 삶의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고 또 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박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복이 있습니다. 주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과 먹고 마시며 마지막에 천국에 이릅니다. 그래, 너희들 나를 따르고 있지? 복을 받을 거야. 그런데 31절 보시면 주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을 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 하나님을 분명히 따랐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다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서 볼 것, 이 행실에 있어 그들이 생각하는 주어가 누구입니까? 28절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들이 주를 따른 것 맞습니다. 그들이 순종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2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은혜가 순종을 가능케 했습니다. 오늘 부자가 내가 이것을 지켰고 저것도 지켰습니다라고 자랑했다면 베드로는 내가 이것도 버렸고 저것도 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동일한 사건을 다룬 마태복음을 보시면 베드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보시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저 이만큼 버렸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것입니까? 그들 역시 주님을 온전히 소망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부자의 모습이 베드로에게도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일침을 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 교만하지 마라. 나를 따르고 있다 해서 너희가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보면 바른 신앙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님을 쫓고 있다 해도 그 속에 숨겨진 내 자랑 역시 버려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 사람은 하나의 공로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겠습니까? 어린 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10장 1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귀한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떻습니까? 자신을 전혀 내세우지 않습니다. 부모만 찾습니다. 그들에 있어 주어는 내가 아니라 부모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한다면 아까 살펴본 주님의 훈계는 따뜻한 목소리로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못하는데 왜 아등바등하니? 내가 다 도와준다니까. 내가 너희 아버지라니까. 오늘 보자처럼 내가 행한 것,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고 또 제자들처럼 내가 버린 것, 내 신앙을 자랑하지 않고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하여 어린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부르고 있는 3월의 찬양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우리 인생과 구원의 시작과 마지막, 그리고 그 사이 모든 걸음걸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남도 살아감도 그분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것은 어린아이가 되어 나의 것을 내려놓고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현세와 내세에 풍성한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